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제가 사실 고린도전서를 되게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요 딱 정확하게 요즘 시대의 교회와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고린도전서가 쓰인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교회예요. 잠깐 그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잠깐 그 지역에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에베소에 가니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무너졌다,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번화한 지역이었어요. 번화한 지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알기로 울산 지역이 굉장히 사람들이 생활의 어떤 삶의 질이 높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거기에 이제 조선소 같은 게 있고 이런 중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뭐 고연봉자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생활이 질이 되게 높다고 들었어요. 고린도 지역이 약간 그런 거예요.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굉장히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는데, 반대로 생활 수준이 높은 만큼 사람들이 나태해지면 어떻게 되죠? 다른 데다가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무엇이 유행했냐면 음란이 유행을 했어요. 음란, 성적인 문란도 유행했습니다. 퇴폐도 유행했고요. 우상숭배도 굉장히 많았던 곳이에요. 우상숭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뭐 하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음란하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신앙은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오늘 말씀 읽었던 거 바로 위에 나와 있어요. 그런즉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이것처럼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다, 나는 아볼로 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무슨 파가 나오냐면 예수파가 나와요. 예수파, 그리스도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울파, 뭐 아볼로파, 뭐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혹시 저기 누구한테서 신앙생활 배우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은강교회 염유정 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파가 있죠. 예수님이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셨을까요? 안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분파들이 생겨나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싸우냐면 음행의 문제로 싸워요. 고소의 문제, 서로 막 고소하는 거예요. 너 문제다, 너 문제다, 너 문제다. 서로 고소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싸워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당연히 드려져야 되는 성찬식, 우리도 이제 좀 기회가 되면 성찬식을 좀 이제 주기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성찬식도 이것도 다 문제를 삼는 거예요. 딱 요즘 시대 교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를 믿었어요.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싸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싸워요? 각자 다른 게, 가진 게 다 달라서.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예요. 여러분들 보통 막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뭐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방언, 뭐 예언의 은사, 또 뭐 있어요? 병고침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이거 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놀랍죠?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은사가 있었던 정말 대단한 교회인데, 그 대단한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도 안 되는 혼란스러운 우상숭배나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파벌 싸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었고 똑같이 은사를 받았는데 그 위에 무엇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분열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단단한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놀라운 영적인 은사들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반이 누구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각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 봉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의 기반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데, 건축자들이 기초를 세울 때 땅을 다지는 것처럼 그 단단한 땅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은 모두 같은 조건에서 토양을 세웠지만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긴 했지만 누구에게 배웠어? 바울에게 배웠어. 난 예수를 믿긴 했지만 누구에게 배웠어? 아볼로에게 배웠어. 나는 예수를 믿긴 했지만 나는 환상 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날 알려주시는 것 같아. 난 예수님에게 배웠어. 이렇게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조금 잘 깊이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30살 때 한 번 더 예수님 만나고 그 전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 참 많이 제 인생이 변했어요. 정말 개구쟁이였고 정말 아무튼 제멋대로인 인생이었는데 그때부터 좀 소위 말하는 철이라는 게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동시에 이제 그것도 시작됐어요. 공황장애 같은 것도 좀 시작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좋아서 너무 교회 다니는 게 좋아서 제 신앙생활이 어땠는지 제가 한번 적어봤거든요. 보니까 그랬어요. 일단은 교회를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갔습니다. 네, 진짜 매일 갔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갔고요. 아침에 학교를 가면 학교 끝나면 3시 반이에요. 3시 반이면 집에 가서 씻고 4시, 교회 가면 4시 반. 4시 반부터 저녁 한 9시에서 10시까지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 막 기도도 하고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농구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가 7시 반에 있었어요. 수요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가 있어요. 금요 철야 예배 때는 우리 그때 당시 금요 철야 예배는 진짜 철야 예배잖아요. 한 9시부터 시작하면 막 박수 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면서 한 1시까지 기도하고 어떤 날은 진짜 말 그대로 새벽 4시까지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시간들을 보냈어요. 제가 금요 철야 예배 때 제가 찬양팀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5층 건물이었는데 지하 1층에 5층 건물이었는데 학생부실에 드럼이랑 지금 이렇게 딱 보이는 이 드럼이랑 이 저렇게 피아노랑 이렇게 큰 앰프가 있었어요. 제가 찬양팀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랑 똑같네 생각해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거를 들고 3층에서부터 들고 지하 1층까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철야 예배가 지하에서 드리거든요. 들고 내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와요. 저 혼자 들고 옮기는 거예요. 그땐 좋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이거 내가 해야지, 막 다른 사람들 힘드니까 내가 해야지 막 들고 나르는 거예요. 여러분 드럼 이거 되게 무겁거든요. 그때 당시엔 저 안에다가 제 기억에 벽돌도 넣어놨던 것 같아요. 그 벽돌 넣어가지고 들고 내려가는데 드럼 300만 원짜리다 이래가지고 어디 긁히면 난리 날까 싶어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지금처럼 막 덩치가 크지도 않아요. 그때는 65kg였어요. 막 그거 들고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서 막 녹초가 되고 그래도 기뻤어요. 막 철야 예배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끝나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토요일이 되면 제가 토요일에 다시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서 11시 학교가 끝나면 다시 교회를 가서 그 지하 1층에 있던 악기를 다시 3층으로 옮겨야 돼요. 왜 그러냐면 토요일날 3시에 학생부 예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혼자서 옮기는 거예요. 막 옮기는 거예요. 물론 애들이 가끔씩 도와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무거운 걸 다시 여러분 내려갈 때보다 올라올 때가 더 힘든 거 아시죠? 막 죽겠는 거예요.
근데 기뻐요. 나 혼자 해도 기뻐요. 그래 이게 신앙생활이지 이러면서 너무 이게 고난이지 이러면서 나는 막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토요일 날 끝나고 나서 주일 날 아침 9시에 학생부 예배가 또 있어요. 그 학생부 예배가 두 번이에요. 토요일 날 3시에 한 번, 주일에 9시에 한 번. 그러면 9시에 예배를 드리려면 주일 아침 7시 반에 가야 돼요. 찬양팀은 7시 반까지 오라 그래요. 그래서 아침 7시 반까지 갑니다. 가서 예배 드리죠. 9시에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11시에 제가 대예배를 드렸어요. 이 시간 대예배. 대예배 드릴 때 제가 성가대였어요. 성가대 하는 거예요. 성가대를 한 4년 했습니다. 어른 성가대. 성가대 4년 하고 그러면서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7시 예배. 저녁 예배를 7시까지 드리기까지 교회에서 계속 있다가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그러니까 저의 인생은요. 계속 교회 안에서 돌고 돌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교회 생활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되게 재밌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감당했나 싶을 만큼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을 만큼 재밌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시험에 들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금요철야 예배에서 토요일 학생부 예배 넘어갈 때 그때 제가 시험에 한 번씩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처럼 더운 날이 있잖아요. 오늘처럼 힘든 날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날은 막 에어컨도 없죠. 뭐 땀이 막 삐질삐질 나는 거예요. 계단에서. 근데 마음이 별로 안 좋아. 아니면 뭐 학교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아니면 집에서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교회에서 이걸 들고 나올 때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그럼 올라와서 막 옷은 다 젖어 있죠. 막 열이 받아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요. 까르르르 웃음소리가 들려요. 여자애들이 지들끼리 천천히 걸어오면서 뭐 먹고 오고 늦게 오고 또 그날따라 도와주기로 했던 애들이 또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늦게 오고 나 혼자 다 있을 때 마음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냐? 나 혼자 안 해. 아무도 안 도와주네? 아무도 안 하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만 열심히 하네. 아무도 열심히 안 하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에 났어요. 이 장면이요. 왜 이렇게 이 장면이 생각났는가 좀 기도하면서 좀 고민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각자 다 신앙생활 하실 텐데 여러 가지 봉사나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요. 이건 누구나 다 기대하는 삶이고 저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들이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내 욕심으로 또는 내가 가진 재능으로 또는 나에게 필요한 욕구 때문에 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애정결핍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정결핍이 있다 보니까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더 칭찬을 받고 싶어서 막 열심히 한 거예요. 아무도 안 봐주는데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네가 다 옮겨놨네. 희종이가 다 옮겨놨네. 야 고생했다. 나는 이거에 뿌듯함을 느끼고 싶었던 거야. 세상에서 받지 못한 존중을 교회에서 받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욕구들 때문에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험에 들면 짜증이 나고 분노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을 불로 태우는 시간이 온다. 근데 그 불로 태우는 시간이 올 건데 우리가 살아왔던 삶 가운데 지푸라기 같았던 공적이 있으면 그것들은 전부 다 타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금이나 은같이 보석같이 살아왔던 것들은 남아서 영광을 누릴 것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얘들은 대부분 다 지푸라기 같았던 것이죠. 내 욕심, 나를 위해서 구원은 경험하지만 구원은 얻지만 그냥 구원만 있고 영광은 없는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을 주시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혼자 조용히 하고
흔적도 남지 않게 그냥 내가 왔다 가는 흔적도 없이 그냥 해버리고, 내가 오늘 좀 섬겨야지, 오이 그래 내가 좀 섬겨야지, 이런 마음조차도 들지 않을 만큼의 섬김. 내가 화가 났어요. 내 혈기를 누른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겸손함, 낮아짐이 있으면 그것은 금과 같이 보석과 같이 빛나는 공로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불과 같이 시험 당할 때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냐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요, 조금만 더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럼 불을 지피십니다. 그럼 불이 막 타죠. 지푸라기는 당연히 잘 타겠죠.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잘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초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똑같이 사역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똑같이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사역을 하고, 똑같이 성가대를 하고, 똑같이 전도를 하고, 똑같이 교회 안에서 식당 봉사하고 청소해도 누군가는 보석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지푸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놀고 띵가띵가 놀아서 지푸라기고, 어떤 사람은 띵가띵가 안 놀고 열심히 해가지고 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똑같이 최선을 다해도 누군가는 지푸라기고 누군가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타고난 성품이요, 열심히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저는요, 어렸을 때 별명이요, 진지였어요. 진지, 염진지. 사람들이요, 장난으로 말을 해도요, 진지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인생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많이 벗겨진 모습인데, 저희 가족들은요, 장난도 못 쳐요. 저희 가족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제가 장난으로 말 한마디 하면요, 야, 너 장난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이야기 하세요. 제가 그걸 벗어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저는요, 약간 진지하고 마음도 그래요. 고지식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타고난 성품이 게으른 사람도 있어요. 좋은 말로 하면 좀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내 성품, 내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푸라기가 아닌 보석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끄럽고 민망한 지푸라기 같은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삶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 답이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푸라기 같이 사라져서 없어지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즉 우리의 삶 전체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은요 거룩한 곳이에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죠? 방울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딸랑 나면 그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에게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면 방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묶고 들어갔던 끈으로 사람들이 밖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유 갔구나 이러면서. 참 우리가 성전에서 죽임 안 당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여러분 성전이 깨끗해야 된다고 말할 때 겉모습이 번지르르 하면 괜찮은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귀한 성전입니다. 영혼이 깨끗해야. 성전은요 예배드릴 때만 성전이 아니에요. 항상 성전이어져야 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푸라기 같지 않으려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성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 한번 드리죠. 여러분 성전에서 욕하실 수 있어요? 성전에서 화내실 수 있습니까? 성전에서 담대하게 흡연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성전에서 담대하게 오늘 성찬식 하면서 포도주 한잔 했으니까 더 많이 마셔야겠다 이러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죠. 없죠. 누구도 못해요. 성전에서 세상적인 도박, 그래 화투 한번 칠까? 여기서 자리 깔고 야 담대하게 강대상에서 한번 해보자 이러시는 분들 계신가요? 없죠. 성전에서는요 미운 사람을 봐도요 어떻습니까? 저 진짜 얄미워.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전에서는 또 어떻게 하죠?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너무 힘들었어도 너무 힘들다 술로 달래려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저를 좀 지켜주세요. 주님 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바로 이곳인 것뿐만 아니라 내 개개인이, 내 몸이, 내 육신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터전이,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내가 있는 가정이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전이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 내 안에 누가 계심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돼요.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여러분 성령님 계시면요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여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저는 항상 이 예배를 좀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주일이 끝나면 이 주일 끝나고 12시 넘어가고 나서 끝나고 나서부터 무슨 생각하냐면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를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지만 사이클이요. 일주일의 사이클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주일 11시에 맞춰져 있어요. 일주일 내내 사이클이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에도 어느 정도 무리하지 않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어느 정도 무리하지 않고 뭐 금요일, 토요일 그때는 진짜 아예 그냥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이게 거의 돌아가는 사이클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만큼 성전으로서 준비되지 못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건 비단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저는 사실 자신이 없어요. 이런 삶을 살았어도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 공적이 다 불에 탔을 때 내가 지푸라기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요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내 행동 하나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이 공적이 불 가운데서 시험을 받을 때에 지금 이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리고 육체가 정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이 신앙의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금과 같이 남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 안에요 수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내 인생도요 내 안에 쓰레기가 많이 담겨진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쓰레기가 쌓인 채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워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려면 금과 같이 우리를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제가 복잡한 얘기 드린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드린 것 같지만 저를 좀 따라해 보시면 간단해질 것 같아요. 한마디만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전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내 삶에서도 할 수 없다. 네, 그렇죠?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성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내 삶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뭐 하세요? 찬양하시죠. 예배드리시죠. 기도하시죠. 말씀 들으시죠. 친교하시죠. 용서하시죠. 용납하시죠. 화목하시죠. 웃으면서 서로 대하시잖아요. 이걸 내 삶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세상이 썩어 있다고 해서요 우리까지 썩어지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이 변했다고 교회도 세상 따라서 변하는 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살아야 우리의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거룩의 성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거룩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잘 되는 것 같겠지만 하나님의 뜻 없이 살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지푸라기와 같이 탈에 없어져 버리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이 주 앞에 거룩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이 언젠가 주님 앞에서 불타 없어질 때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살아남아서 주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